잘 지내셨죠?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대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어지는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계산 불가능한 그런 불확실성이 증대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 위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류에 속해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하기를, 글로벌 리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글로벌 리스크는 무엇인가? 앞으로 닥칠 기후 변화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점점점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담대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이것은 제가 금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년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쭉 인도해 왔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느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 막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일이죠. 약 600여 년간 쭉 지내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길을 오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해 가도록 하는 바로 그때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건지,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익히 이렇게 널리 알려진 바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 땅에 특별히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급한 특정한 족속 하나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헷 족속의 온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만큼 헷 족속은 당시에 그들의 세계 속에서 상당히 부각된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세계사에는 히타이트 민족으로 기록된 그러한 족속이죠. 그들은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기구를 통해서 농기구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철을 제작해 가지고 철로 된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준비된 모습과 상당히 대조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해족속은 더욱이 북으로는 페니키아, 성경에는 버니게로 되어 있죠. 페니키아 민족과 무역을 했습니다. 페니키아는 당시에 해상 무역 장악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상당히 부유하고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의 기원도 이 페니키아 민족이 만들어낸 것으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발달된 문명과 해상 무역을 장악한 페니키아, 오늘날 시리아 서북부 지역 해안 도시인데요,
거기와 이렇게 무역을 하고, 남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남방의 아주 거대한 국가와 무역을 하는 가운데 이 해족속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세계사 속에서도 증명되고 있죠. 그런 해족속을 비롯한 거대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점령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전쟁,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 재난 때문에 어려워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죠. 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들도 제대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실상은. 물론 오다가 아말렉하고 한번 전쟁을 치른 바가 있지만은 제대로 전쟁을 계속해서 수년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그들에게는 경험도 또한 전쟁의 그 무기도 또한 그들의 전술이나 어떤 그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소위 40년 유랑하면서 광야를 쭉 걸어왔던 소위 민병대 같은 사람들이라면 해족속은 철기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점령해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쉽게 느껴지겠어요? 굉장히 이거 어렵겠다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부담감이죠. 그러나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으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 가운데 10명이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온 백성이 함께 통곡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쭉 더듬어 보자면 지금 앞으로 주어진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자, 6절, 7절,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운 현실 앞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두렵게 여러 상황들, 힘든 여건들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처럼 세 차례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때문에 점점점 가슴이 막 답답해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담력 훈련이라도 밤중에 저 공동모이지 데리고 가가지고 뭐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너 담대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담대함을 무언가 갖춰야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두려움이 많은데,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낙심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왜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 전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담대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나누어서 보면 네 가지고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인데, 첫째 크게 보았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그 은총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왜 내가 담대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왜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었고 여호수아가 받았던 부르심이었죠.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죠. 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 위를 그 험한 파도가 치고 있는, 출렁이는 그 파도 위를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참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는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부르셨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상대방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군대에게 계속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구원해낼 사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정말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은 타작 마당에 쑥 들어가 가지고 몰래 타작합니다. 두려워 가지고요. 미디안 군대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큰 용사요. 그래.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니, 지금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대단한 용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 너 지금 이 미디안으로부터 네가 구원을 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증표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증표를 확인한 다음 그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바알 신상을 그냥 그대로 깨트려 버렸어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두려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주변에 있는 절들을 보면 인간이 정말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오히려 그 입구에 가면 더 크게 두려움을 주도록 단장을 해놨습니다. 아주
커다란 용도 그려놓고 막 방망이 들고 있는 이상한 사람도 그려놓고 별별 이상한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두려움을 더 이렇게 증폭시켜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빌게 하는 막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 미디안에게 찾아오셔서 확증을 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 거예요. 우리 6.25 전쟁만 하더라도 어때요? 마지막 다 이길 것 같았는데 결국은 휴전선 그어놓고 휴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공군의 개입. 그들의 전술은 무엇이었죠? 사람을 통해서 밀고 내려오는 인해 전술. 그냥 죽어도 계속 내려와. 겁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떼거지 같은 미디안 군대 앞에 3만 2천 명은 너무 적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얘들아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죠.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다 집으로 가라 그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만 2천 명이 집으로 아이고 살았다고 가버렸어요. 이게 참 막막하죠.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몇 명과 싸워야 된다고요? 13만 5천 명. 이게 말이지 정말 싸우는데 너무 벅찬 숫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다. 너희들이 지금 이 숫자로 가서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고 할 것이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물가에 가가지고 메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때 손에 물을 떠서 전면을 바라보고 핥아먹는 자만 남게 하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요 남은 숫자 헤아려 보니까 얼마입니까? 300명. 이제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이미 자신이 구한 확증을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시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300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선 그들은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저들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들이 순종해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금년 1월 1일 그 예배 시간에 주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말씀을 주셨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일단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멘 하고 받았는데요. 이제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들이 이게 쉽지 않은 현실들로 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욱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기 직전에 새벽 기도 50일을 선포하고 시작하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막 심각해지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대다수는 침묵했죠.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그저 지켜보면서 침묵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받았던 말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신 거 하자 하고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해 오면서
저에게 들어진 생각, 깨달음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50일이 지난 다음 다시 연이어 50일을 하게 됐죠. 입이 좀 이렇게 그렇지만 사람들의 입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늘 불확실한 것이 점점 커질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에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이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3절과 4절에 보니까 야, 그렇게 들어가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근데 앞으로 줄 것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처음 막 뭔가를 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건 그 길을 그저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는데 어떤 땅이냐? 구체적으로 땅 영토의 경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레바논에서부터,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그리고 해 지는 쪽 대해, 여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미치는 그 영토까지 다 너희들 것이 될 거야. 이미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은 그분이시니까.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겠다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분은 그분이셔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커 보여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어요. 가라, 그 땅으로. 여러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면면을 살펴보면 변변치 못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죠.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고기를 이렇게 취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비틀거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떠났다가 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부르심 앞에서 다시 회복되면서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다 이루어갔습니다.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부르심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면 안에서 이러는 두려움들은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했던 하나님입니다. 그 앞서서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말만 하면 10가지 재앙이 그냥 애굽 전역에 내리게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이셔요.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만 명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냥 솟아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했던 분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 늘 동행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이 먼저 앞서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도 제시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닫혀있는 성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요,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어디 가서 어떤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가 떠나가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장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장래 일을 다 말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심령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미리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큽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 시험 큰 거 준 거예요. 감사하세요. 나는 깜도 안 되는데
대단한 깜으로 여겨주시고 그 큰 시험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험거리가 오거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제 대단한데, 나의 스파링 상대자가 이만큼 강해졌어. 나를 조금 더 강하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넉넉히 이기겠구나.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3장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 달들도 기본 위에 해야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말하니까 여호와의 임재 속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해와 달, 솔라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렸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무기, 원수들의 전략이 무엇이었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면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현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이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다 사라져버려요. 나를 두렵게 했던 현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왜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차지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 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확약시켜 주는 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준 거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 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희 후손을 많아지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설득해 주세요.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아, 그러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염소를, 그리고 1년 된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운데를 쫙 갈라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계약을, 상대방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서로 언약을 맺는 상대방이 왔다 갔다 왕래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는 쪽이 생긴다면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너도 쪼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쌍방간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잡으라고 해서 잡아놓고 짐승을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바로 오시질 않았나 봐요. 아브라함이 고기 잡으면서 이 소 잡고 염소 잡으면서 좀 피곤했는지 졸았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녀가셨어. 하나님이 불로써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같이 걸었어야 돼요.
일반적인 계약 형태라면 이게 쌍방 계약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은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설령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조금 멀어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죽을 일이 없어. 왜? 아브라함 그거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 안 걷게 하셔서 하나님 무작정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이방을 섬기는 종들이 될 것이고 그 4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정말 요셉 시대에 다 들어가서 애굽에서 잘 살다가 결국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생기면서 종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 마치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게 400년 종살이 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500여 년 더 지나서 이 일이 다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뭔가 잘못을 해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설령 문제 생겨서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단코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정한 왕자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 피는 너에게 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시라,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 구속받은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너 그 땅 가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이 백성들이 이 땅 다 차지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는 것이 내가 막 담대해져야 돼. 나는 담대해져야 돼. 매일매일 막 외쳐야 되는 겁니까? 나는 담대한 사람이야. 그런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동행, 임재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그분은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현실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재정적인 고난이 오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든 우리의 몸이 불편해지면서 나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질병으로 어려움이 오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두려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주어지는 담대함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기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한다는 뜻도 있지만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진짜 네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는 거냐? 7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그 행할 수 있는 방법을 8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운 거 아시죠? 지금도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해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완벽하게 암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암송해요. 저는 신약 전체를 암송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여러 명을. 신약 전체를 암송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이었어요. 어쨌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냥 암송해서 외워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묵상 따라서 해봅시다. 하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으르렁거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뭐라고요? 으르렁거리다. 그 다음 속삭이다,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숙고하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묵상하면은 깊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불안한 현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서 그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혜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뭐겠어요? 지혜죠, 지혜.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할렐루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 구하면 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속에서 야, 너는 왜 미련해?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해? 지난번도 풀어봤는데 왜 그걸 또 모르고 또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풍성한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내가 다 채우리라 약속하신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선포하세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내 입술에 말로 인정하면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흔듭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마귀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계속 흔들려고 할 겁니다. 시도할 겁니다. 다양하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시험하고 있던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뻥! 한 대 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싸울 때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때 으르렁 마귀한테 으르렁거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확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으르렁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지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이것이 너무도 불확실하고 두렵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형통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